그 소설가 이제 김영하 씨가 쓴 오래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그 수필집이 있는데요. 김영하 씨는 소설가, 예술대학교 교수, 라디오 문화 프로그램 진행자, 한 가정의 남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술가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 밴쿠버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약간 방문 교수처럼 1년간 보내려고 떠납니다. 캐나다 가는 시기랑 서울 집에서 나와야 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어느 나라를 좀 방문했다가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캐나다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문화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그래서 이제 방문했던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삶을 돌아봤겠죠. 그 여행 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전광판에 메모리 로스트, 그 말은 이제 잃어버린 물건이나 놓치는 물건 없는지 확인하라는 그 내용인데 그 문구가 자기한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사실 잃어버린 물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 중에, 책 내용 중에 전광판을 보며 나는 지난 세월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편안한 집과 익숙한 일상에서 나는 삶과 정면으로 맞짱 뜨는 야성을 잊어버렸다. 의외성을 즐기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한 자신을 내려다보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감각도 잃어버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걸 발견한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런 야성, 또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을 딱 닥쳤을 때 그 일에 반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20대 이때처럼 똑같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김영하 씨는 뭔가 예술가적 감성으로 자기 자신을 좀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또 무엇을 회복할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잃어버린 걸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게 사실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결론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떤 결단, 선택을 하도록 말씀합니다. 이 결론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비유가 되게 비슷한 패턴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없는 삶과 열매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결론에서 이 비유들을 계속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보시면 계속 두 가지를 강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반복해 가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대조해 가면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선택이 항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묻는 거죠, 우리에게.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
두 개의 문과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영화나 SF 영화를 보게 되면 종종 여러 개의 문이 있고 그 중에 문 하나 열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문을 열고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과 길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첫 번째 문과 길의 특징, 문이 크고요,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길의 끝에는 뭐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과 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두 번째 문과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이 두 가지의 문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이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되거죠.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길을 걸어갈 때 구해야 할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해야 할 길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넓은 길, 어떻게 보면 좁은 길,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넓은 길이고 어느 길이 좁은 길입니까? 생각보다 이것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그 좁은 길을 잘 모르거나 알지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단어가 산상수에 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는 이가 찾는다고 말했으니까 안 찾으면 찾을 수 없어요. 저절로 발견되는 길은 아니에요. 글순이 걸어가야 되는 이 좁은 길은 찾아서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좁은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주간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그래도 이 주일에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켰으니까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정말 내 삶으로도 사실 벅찬데 그래도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했어.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길이 어디까지가 좁은 길이고 어디까지가 넓은 길이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디까지가 그 애매한 중간 길인지 사실 우리는 명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확신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나는 정말 좁은 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걷는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되게 애매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좁은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수 예배 때 시편 1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시편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동사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인들에게 선다는 단어가 나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단어예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죄로 넘어져가는 패턴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전자 오락실이 되게 인기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PC
게임방인데 요즘은 아마 전자 럭실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전자 게임에 관심은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꾸 같이 가자고 쫄라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막 신세계더라고요. 막 사람도 너무 많고 그 게임기 앞에서 이제 동전을 넣으면 한 게임씩 하는 건데 그 당시 20원, 50원 정도 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구경한 거죠. 서서 그 친구 하는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하는 것도 엄청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친구가 저를 데려가니 미안하잖아요. 자기 혼자 하고.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기 앞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잘 합니까? 뭐 그 보면서 제가 뭐 금방 죽죠. 얼마나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혼자 그 오락실 가는 거예요. 또 동전 넣고 하는 거죠. 전자 오락실에 가는 게 뭐 죄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죄에 넘어져가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넓은 길로 가요. 분명 좁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찾아야 되는가? 시편 1편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이 가는 길의 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갑자기 넓은 길로 가다가도 우리 정답을 알잖아요. 우리는 계속 넓은 길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각하면 다시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교학자 그 데이비드 보쉬의 길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한 그 일화를 얘기합니다. 한 중국 노인분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선교를 처음 떠나는 그 미국 젊은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젊은 선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임기 동안에 당신은 거기서 기독교 선교사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임기 동안에는 그냥 외국에서의 삶을 즐기는 또 한 사람의 외국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중국 노인분은 아마 중국에 많은 선교사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이 젊은 선교사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처음엔 굉장히 사명감을 불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교사의 삶이 되게 평범해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를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결단과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가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선교사들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그 내용 보면 외국인으로 산다. 이게 뭐 선교지에서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산상수는 주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삶 이런 것이 넓은 문과 넓은 길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만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도 받죠. 우리가 뭐 외국에서 나가서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각자 매일매일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긴 가르침을 설명한 다음에 묻는 거죠.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넌 어떤 삶을 선택하길 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다시 길을 바꾸든지 그거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해야 할 길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길을 걸어갈 때 구해야 할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좁은 문과 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 보면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 좁다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어려움을 겪게 하다, 박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걷는 그 길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산상수 말씀을 봐도 단 한 구절이라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삶입니다.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 기자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례길을 떠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망하면서 고백한 시편이 84편인데 시편 84편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주의 제단에 참새가 집을 졌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 제단에 새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날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그곳에서 날아다니는 그 제비를 참새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으니까 마치 그곳에 날아다니는 그 생물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됩니다. 시편 84편 6절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면 순례 여정에 골짜기를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 골짜기예요. 여러분 순례 여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여정인데 여러분 그 힘든 여정을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 그 감격, 또 이 순례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이제 많이 내릴 때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비가 안 내리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웅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비가 올 때 그 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쓰거든요. 근데 이 순례를 떠나는 이 시기에는 진짜 비가 오지 않은 때여서 이 웅덩이에 그런 물도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례길을 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힘든 여정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들이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도우면서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도 눈물 골짜기죠. 크고 작은 눈물 골짜기를 만나는데 우리 어떻게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합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지체들 또 그 길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현준 교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옛날의 유럽 도로와
그 산업화를 통해서 생긴 대도시 도로를 비교하거든요. 대도시의 도로는 이제 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기 때문에 도로가 넓고 반듯반듯하거든요. 근데 도로가 이제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져 보니까 도로마다 되게 비슷한 패턴이에요. 근데 옛날 유럽 도로는 마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 좁고, 길이 좁다 보니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계속 교차로를 만나는 거예요. 교차로를 만나면 계속 거기서 길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광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옛날 도로는 걸을 때마다 계속 장면이 바뀌니까 그 걷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현주 교수는 이제 그 옛날 도로들이 훨씬 걷는 즐거움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서울의 명동 거리나 인서동 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걷고 싶은 도로인데, 왜 걷고 싶은 도로인지 이런 설명을 합니다. TV 채널로 예를 들거든요. 명동 거리나 인서동 거리는 2.5초마다 채널을 바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강남의 테헤란로 이런 도로는 11초마다 이제 채널을 바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 거리가 계속 이제 걸을 때마다 장면이 바뀌니까 이 즐거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직장 때문에 그 길을 걷지 그 길을 걷고 싶어서 테헤란로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명동이나 뭐 인사동 거리 말고도 뭐 전국에 이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동네에 골목길을 막 기획해가지고 막 카페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막 아기자기한 그 물품도 파는 곳도 있고, 그 종로에 익선동이라고 그 골목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막 이렇게 새롭게 가꿨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누구 약속 있어가지고 그 거리를 갔었는데 갔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폰을 꺼내서 찍어야만 가도, 왜냐하면 계속 골목길인데 이 좁아요. 몇 명도 다니지 못하는데 비슷비슷한 길이 계속 있는데 한번 찾고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평일인데도. 왜 그곳에 갑니까? 사람들이 그 가면 뭐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보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골목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이제 남자 제자 훈련 MT가 있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냐면 그 방송인이면서 작가인 손민아 씨가 엘 카미노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거든요. 그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그 스페인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43일 동안 걸으면서 자기가 느낀 것, 또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그 영화에 담았습니다. 근데 한 43일 동안 뭐 나누어서 걸었지만 그 여정길에 800km가 넘는데요. 얼마나 발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인가 손민아 씨가 원래 좀 발을 다쳤나 봐요. 근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 순례길을 더 걸어야 되는가? 뭐 그런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강행군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걷는데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이 걷는 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손민아 씨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느낀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정확한 문장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 통증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통증에 적응해 가면서 이 몸이 점점 이제 가벼워졌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통증 때문에 온통 이제 발에 신경이 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힘들죠. 그러면서 막 가야 될까 말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례길을 가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인터뷰한 분들은 다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잃었거나 또 부모님을 뭐 질병으로 보내드렸거나 아니면 큰 뭐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아니면 큰 고민이 있거나.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왜 육체적인 고통을 막 더해가면서 그 힘든 순례길을 떠날까? 이 순례를 가면서 그 모든
마음의 고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걷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 이제 펼쳐지는 자연 환경이 바뀌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계속 걸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계속 걸어가면서 같이 걷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자기가 힘들 때 기꺼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분들의 친절함을 경험하면서 또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순례길을 한번 간 사람들은 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80세이신 글쓴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막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많이 걸어 다니셨는데 이 순례길도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자기가 80세 생일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80세면 좀 순례길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나이신데 왜 다시 이 순례길을 가게 됐는지, 오게 됐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이 순례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그 친절, 그 호의를 잊지 못해서 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은혜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데서 이 친절을 경험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순례길에서 그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을 잊지 못했다는 그 말 속에 저는 좀 역설적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또 글쓴이니까. 글쓴이들이 산다는 건 어려움이 있죠.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지키기 어렵고, 그래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많은 지혜들이 있고, 또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목자로 한 40년을 살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몰고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목자들은 이제 자기 그 양떼를 기르는 그 지역에 풀과 물이 항상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양떼를 데리고 먼 곳까지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목자는 원래 평상시대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근데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는데, 이제 뭐 목자로 살면서 그런 사명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명감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명감을 불탔다면 당연히 목자의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했을 텐데, 계속 그 목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 일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은 떨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보시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모세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장소에 가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양떼 데리고 왔던 그 산에 지금 서 있는데 갑자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좁은 길이 무슨 길이냐? 어떤 길을 걸어야 좁은 길인가? 좁은 길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던 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길이 어떻게 해야 좁은 길이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그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거룩한 설거지, 거룩한 집안 청소, 거룩한 자녀 양육, 거룩한 직장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일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다 거룩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까? 제가 만약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날부터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일이 아무리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 길은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일 또 하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일,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함께 걷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